우리 옆에 분 우리 어르신들인데 제가 이번에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반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사회보다 초고령 사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아마 어르신들 한두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주간에 낮 예배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날이 얼마나 좋은지,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함께 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원래 이 꽃을 달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어버이 주일 때. 오늘 어떤 분이 계속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터라 아직 나이가 어린데 연소하지만 달았습니다. 이 꽃은 우리 아이들 보고 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존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꽃을 달아드렸는데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집에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계명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존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대요. 여러분 땅에서 생명이 길고 싶으세요? 어른들은 길고 싶다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별로 길고 싶다 않다고 하시네요.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장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게 복이에요? 그냥 마냥 장수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존경하시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다자녀하고 자녀들 많은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오늘날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 가족들하고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시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은 안 가면서 사모님 보고 자꾸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거의 매일 특별한 일만 없으면 가시는데 자주 가신 거예요. 자주 가시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구 집 딸인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 이 말을 듣고 사모님이 오열을 했대요. 사모님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보고 싶은 분 없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보고 싶은 분이 사람이 없대요. 아들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상통화로 이제 그 목사님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사모님 보는 데서 최고 우리 아들 완전하다고 완전한 아들이라고 최고라고 얼마나 칭찬하며 자랑하시는지. 그래서 정신이 없으신 어머니도 아들은 최고구나. 아들은 완전하구나. 아들 완전합니까? 아드님들 완전하세요? 하여튼 뭐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7, 80을 살았나 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들이 고생하면 시간이 늦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나 그래요. 그런데 이 오래 산 모세의 시에는, 그 기도에는 수고와 슬픔뿐인 그렇게 고생하는 세상도 날아간대요. 그렇게 빨리 간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언제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날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은 존경하실 부모님이 지금 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다들. 안타깝죠?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 여러분 부모님 찾아뵙고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또 안아드리세요. 그것도, 그리고 부모님에게 예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없어요. 일부 때 있었는데 이 말 못했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뭐 해라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요즘 애들은 꼭 말이 시작이 아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잘하실 것 같아요.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 곡을 하나 주시는데요. 옛날에 나 실제 괴로움 그 노래에 가사를 개사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3절을 개사를 해서 붙였어요. 제가 지금 한번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참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좀 보여주세요. 성도들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소원은 대대손손 주님 앞에 충성함이라. 온 인류의 어버이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 아멘. 오소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개사를 한 곡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오늘 이제 장례를 치러서 형제들 함께 오시는 가정이 있는데,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 마지막에 제일 큰 소원이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이 방금 부른 이 목사님의 작시한 이 곡이 우리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의 믿음, 신앙을 잘 본받아서, 이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잘 본받아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소위 성공한 아들이에요.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성공한 아들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보낸 형들이 그 총리 앞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 형님들을 딱 보자마자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오자마자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게 오세요, 이러면서 막 극진하게 대접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님들이 왔을 때에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한 형을 가두어 둡니다. 다시 형들도 오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가두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은잔을 넣어놓고 가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 내가 요셉이라고 알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형들이 버려버리고 쫓아내어버린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치유가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요셉이, 마음은 뜨겁지만 차갑게 대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요셉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 형들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니, 살아있는 거 아는데 왜 물어요? 이 앞에 본문에 쭉 보면 요셉은 그 야곱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데는 너희들이 말하던 그 노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알고 있음에도 그분은 당신들의 아버지, 그 노인도 바로 내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 앞에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굳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그토록 사랑받았던 그 아버지, 요셉이 잊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별했죠. 그러면 요셉에게만 특별했겠습니까?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아버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에 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었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그 형들 앞에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전에는 그 형님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 우리 아버지의 가정이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가 중심에 있었고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에도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아버지를 통하여 이 형제들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아니 그 형제들에게 이 야곱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만 지독하게 편애했던 아버지, 배다른 이복 동생. 야곱에게는 이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정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미움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겠어요. 이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버지 중심으로 이 집안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렇게 부족했지만 어쩌면 어떤 아들은 그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유다는 그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아버지 중심으로 그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다 들든지 들지 않든지 아버지 참 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참 귀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를 본다면 어머니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시어머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대요. 시자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며느리들. 성경에 보면 이 특별한 며느리가 한 명이 나옵니다. 룻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오미가 가족들과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이 유대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죽어버리고
청년 아들이었는데 둘 다 결혼했는데 후사도 없이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두 며느리 모압 여인 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이 있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이도 없고 젊으니 여기서 돌아가거라. 너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에 둘 다가 안 됩니다. 어머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강권해 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어머니 치마 자르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룻이 하는 말이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두 구절인데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들만 아멘 하시네. 아멘. 우리 어머니들도 다 며느리들이시잖아요. 다들 며느리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런 거 시켰는데 며느리가 말 안 듣고 고집스럽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아유 말 안 듣는다고 얼마나 혼낼 거 아니지 않아요? 뭐 낸다는 말인지 안 낸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며느리가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룻이 말 안 듣는 거는 어머니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홀로 된 나이 든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특별한데 이방 땅에는 각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자기네 민족들 평생 섬겨왔던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어머니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결단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시어머니께서 신앙이 있고 우리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면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아니면 나는 우리 어머니 믿는 신앙은 절대로 안 갖겠다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나오미는 평소에 어떻게 이 며느리들을 대했기에 내 백성도 버리고 내 친정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백성에게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미가 이 룻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결과만 가지고 볼 때는 하여튼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불신 가정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나오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거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없잖아요. 또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도 없습니다.
다 사랑을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조차도 표현이 거칠어지니까 이 마음은 사랑인데 표현은 미워하는 것 같아요. 꼭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경상도식의 약간 표현이 있잖아요. 뭐 그런 표현들 제가 강단에서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적용적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고통하는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뒤에도 많은데 단적으로 말하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자기 개발서나 심리 서적의 가정 치유 이런 책들을 보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을 가장 첫 번째 주제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본능입니다. 본능.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다 자기 사랑해요. 그래서 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 말이 왜곡되게 들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 자신만 사랑해라. 너 자신만 사랑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너 자신만을 사랑해라. 너 자신만 챙겨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 나옵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뭐 노래에서도 그렇고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해. 너 자신을 챙겨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나 자신만을 계속해서 챙기고 나 자신만을 계속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내 쾌락을 쫓다가 거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론에 보면 과학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 빙하가 녹아가지고 몇 년 후에는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하게 되고 몇 년 후에는 이 도시가 잠기고 몇 년 후에는 저 도시가 잠기고 종말이 곧 올 것처럼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몇 년쯤 후에는 사람이 얼마가 살 수 없게 되는구나, 이 종말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미래를 예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세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보면 이게 마지막이 다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에 부모님을 더 귀히 여기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말이 좀 안 되네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제가 이제 결론 내리는데요. 처음에 서론으로 이야기했던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래요. 그 목사님 재밌는 분인데 요즘은 다 영상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주중에 한번 들어봤어요.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들 100점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어머니가 그 아들 보면서 영상 얼굴 보면서 아들 100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100점인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내가 어릴 때 나를 안으시고 아들 100점 사랑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내 어릴 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면 그때는 정신이 온전했어. 웃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인 줄 알고, 아직 잘 못 웃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 보고 아들 100점 하는 거는 지금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니까 아들 보고 무조건 좋아서 100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들 100점 한번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시험 수학 100점 맞았을 때 그때 말고, 여러분 아내들에게, 여러분 남편들에게 남편 100점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게 아내 100점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부부가 앉은 분이 오늘 마침 박철현 집사님 부부만 같이 앉으셨네요. 다른 분들 다 따로 앉으셨는데, 그 장로님도 계시네. 박 집사님, 권사님 100점? 100점이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남편 100점? 지금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100점이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100점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신이 너무 지금 맑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채점을 해보면 100점이 아닌데 뭐 어떻게 100점을 해요? 벌써 다 갖고 있잖아요. 시험지, 답안지. 몇 점 다 매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다 매기고 있잖아요. 100점이 아닌데 어떻게 100점이란 말이에요? 100점이 아닌데 뭘 보고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고 해야 돼요. 안 보고. 보고는 못해. 안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라고 해줘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아버지 유산 몽땅 가지고 가가지고 사업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일해본 것도 아니에요. 먹고 노는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유산, 집 유산 몽땅 가져가가지고 자기 받은 거 다 가져가가지고 몽땅 놀고 먹는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굶어가지고 죽을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집에 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굶어 죽겠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거지 몰골로 하는 아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환영하며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들 100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들 100점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 몰골로 해가 들어오는 아들을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얘가 거지처럼 몰골을 해도 가진 재산 다 날려 먹어도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함께 사는 여러분 가족들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받아주신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받은 사람들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보고 100점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적용은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뭐냐면 집에 가셔서 함께 사는 분들에게 100점이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고 100점이라 말 못하게 했으면 보지 말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들은 괜찮아요.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다 큰 아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제게 숙제 내는 건데 저도 할 텐데 여러분 100점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고 해야죠. 뭐 100점 아들 이렇게. 제가 하라니까 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딸들을 향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나중에 이거 못하면 여러분 후회해요. 언제 후회하느냐 하면 검은 옷 입을 때, 그때 후회해요. 그 검은 옷 입기 전에 우리 아버지 100점, 우리 어머님 100점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검은 옷 입고 나서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 그 형편이 이해가 돼요. 그때 그 형편, 어머니 형편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형편들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미리 100점 하고 꼭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해주시고, 오늘 안 되는 분들은 내일까지 다 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했다고 연락하시고 아멘. 네, 하시고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5월 때 다 만나셨을 텐데 혹시 다음에 만나거든 꼭 그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100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보고 100점 아닌데 100점이라고 아들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운 마음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하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환대하며 100점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